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2월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상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영광 넘서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독문 13번입니다. 시편 23편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주야로 피를 주시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박태훈 지사님 대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비유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비유하셨지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 천국 포도원의 품꾼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권한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그 비유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하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전적인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그가 하나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떤 지체들은 지난밤 꼬박 세우며 일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지체들도 있사옵고 또 어떤 지체들은 한 주간의 일과를 마무리하고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지체들은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싶지만 내게 맡겨진 일이 완료가 되지 아니하여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마음 저런 형편들로 인하여서 각각 처한 환경은 다르지만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있으니 그 모양을 주께서 보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꼭 안아주시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소금이라 빛이라 말씀해 주신 그 아버지의 뜻을 좇아 맛없는 이 세상을 만나게 하게 하시고 갈피를 잡지 못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우리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 그들을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비록 비틀거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온전함을 드러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용하여 이 세상을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용기 내고 갈 바를 바로 잘 정리하여서 그 길을 잘 걸어가는 기로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처한 형편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릅니다. 그들의 형편을 기억하시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제목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지난주 화요일부터 시작된 대신방, 그 신방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며 그들의 아픈 부분과 그리고 행복한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함께 공유하고 기뻐하며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대신방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신방대원들의 발걸음이 닿을 때마다 그곳에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얽혔던 실타래가 풀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의 입술에 주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들어 섬깁니다. 혹여 이 종이 전하는 말씀에 부족함이 있다면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함께 마음 모아 교정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보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위에 임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지체들 주님 살펴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오늘의 행복한 예배로 열매 맺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5장 17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같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말씀 나눌까요? 기쁨으로 찬양 191번입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셨던 계획을 알려주셨으며 또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그들에게 제시해 주셨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복이 되며 또한 천하 만민이 그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얻게 하려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도구는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시겠죠? 하나님께서 의와 공도를 주셨죠. 그 의와 공도를 주심으로 또 아브라함은 그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길, 도라고 표현되었습니다. 그 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만약에 의와 공도를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길,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안은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생활하셨을까요? 말씀 묵상을 통하여 발견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 삶에 실천하여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내며 또한 나 때문에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이 복을 얻도록 생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지켜내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말씀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찾아내고 그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도록 살아가려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드러나서 그 말씀 앞에 막 감동이 물결처럼 일어나고 우리 마음속에 밀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의 개요를 좀 살펴보죠. 어디에 이어서 주어진 말씀일까? 먼저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65장 1절부터 1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으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이스라엘과 이방인으로 분류하던 그 분류 방법을 포기합니다.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이라 그러면 우상숭배자들. 과거에는 그렇게 분류해 왔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때부터 그렇게 분류하는 것을 포기해요. 1절을 잠깐 보실까요? 65장 1절.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갑자기 찾는 자, 그 다음에 구하는 자, 그렇게 용어가 바뀌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구한다, 찾는다, 부른다. 그러니까 과거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 이방인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그렇게 분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만약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변화된 용어 사용을 오늘날 알지 못하고 그 옛날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분했던 그 방법을 따라 구분하다가 보면 우리에게 이스라엘은 영원한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영원한 이방인처럼 그렇게 분류가 되겠죠. 선지자가 그 용어 사용에 있어서 과거와 현재 사용하는 의도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아니라 구하는 자와 구하지 않는 자,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찾는 자와 찾지 않는 자, 하나님을 부르는 자와 부르지 않는 자를 대조하면서 그들이 맞이하게 될 다른 결과를 65장 1절부터 16절까지 잘 소개해 주고 있어요. 부르는 자들은 이렇게 될 거고 나의 종들은 이렇게 될 거고 부르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며 16절에 결론을 내려요. 그러므로 그들이 맞이할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후에 그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들은 누구를 향하여 복을 구하라?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 권면이죠. 설교의 끝은 권면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자, 이런 문맥에 이제 17절부터 또 다른 문맥이 시작이 돼요. 이제 앞 문맥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본 문맥을 살펴보죠. 사실 개역 개정이 17절을 시작하면서 원문을 그대로 좀 살려서 접속사를 원문에 있는 접속사를 번역해줬으면 좋은데 빠뜨렸어요. 그래서 앞문맥과 17절 이후의 문맥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잘 드러내지 못했어요. 어떤 접속사가 있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왜 땅에 사는 자들이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할 때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해야 하느냐? 그 이유는 이라고 말하는 것이 17절부터예요. 그러니까 앞문맥과 뒷문맥 사이에 연결고리가 빠져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걸 넣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5절 말씀은 구하는 자들과 구하지 않는 자들이 왜 이렇게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며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의 문장을 또 구분해보죠. 왜냐하면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내가 17절 내가 창조하나니 주어와 동사 밑에 밑줄을 그어주십시오. 18절 중간 밑에 내가 창조하며 내가 창조하기 때문이다. 무엇을 창조하기 때문이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기 때문이다.
내가 무엇을 창조하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창조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백성을 창조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늘 땅 천지만 창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천지 속에 살아갈 백성들을 새롭게 창조할 것이다. 그러므로 땅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를 향하여 복을 구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해야 한다. 그러므로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의 중심 내용은 17절, 18절이죠. 그죠? 이유를 나타내는 문단으로서 중심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실 거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해야 한다. 그러면 그 다음 문장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공통점을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그래서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는 들릴 것이다, 안 들릴 것이다? 다시 안 들릴 거다. 그 다음 볼까요? 거기는 뒤에 부연 설명이 있어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사람 없다. 오래 산다는 얘기겠죠? 수사적 표현이니까요. 그 다음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건축한 가옥에 살고 나무 심고 열매 먹는데 타인이 그것을 빼앗지 못한다. 어디까지? 23절까지. 번역이 좀 그런데 23절을 이렇게 보면 돼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들이 낳은 자녀들이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자녀들이라고 제가 번역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볼까요?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생산한 것을 뭐라고 바꿨나요? 그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조상들,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했던 사람들이 낳은 자녀들이 재난을 당하지 않게 될 거고 그들의 후손도 그들처럼 재난 안 당할 거다. 그러니까 자기 당대는 물론이거니와 후손들까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 다음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 다음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고, 마지막 결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19절부터 26절, 5절까지는 앞의 이야기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특징들을 몇 가지로 나열했어요? 몇 가지? 19절 한 가지, 우는 소리, 슬픔이 없다. 그 다음에 20절, 일찍 죽는 사람 없다. 죽는 사람 없다. 그 다음에 21절부터 23절까지 그들은 물론 그들의 후손들까지 재앙 없이, 빼앗기는 일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거다. 영속성. 그 다음에 24절, 25절 따로 2개. 모두 그래서 몇 개? 5개. 그러니까 17절, 18절과 뒷문단의 관계는 앞에는 중심문단, 뒤에는 보충 설명해주는, 하나님이 만드신 땅에 대하여 보충 설명해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문단 간의 관계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계획, 이걸 좀 먼저 살펴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런 계획을 알려주시게 된 배경, 도대체 어떤 사람들에게 왜 이 말씀을 들려주셨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땅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지요.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해야 하는 이유, 밑줄 그은 두 줄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을? 새하늘과 새 땅.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가 아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다. 처음 창조하신 천지에는 무슨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존재,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 그렇게 관계를 설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공동체가, 행복해야 될 공동체가 불안 공동체로 바뀌는 것이 비일비재한 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만드실 새하늘과 새 땅은 어때요? 이제 보충 설명해 준 19절부터 26절까지를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건 좀 이따가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래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처음에 창조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맡겨줬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면 무엇을 함으로?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창조 때부터 이 이사야서가 쓰여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사람들을 보면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실패를 거듭하며 살아온 백성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들에게 맡겨준 천지는 그러하지만 하나님이 손수 만드시고 하나님이 손수 경영해 가실 새하늘과 새 땅은 어때요? 믿음직해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17절과) (18절) 문장 구조가 재밌습니다. 앞에 17절 앞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18절 마지막에 내가 예루살렘을 창조한다. 즐거운 성, 기쁨이 되는 백성. 그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과 그 백성은 어때요?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그 안에서 영원토록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잠시 동안이 아니라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해야 하지요. 이유가 분명해졌나요? 선지자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마음에 와닿나요? 그래요. 약간 불안해도 사람들을 우리는 믿어요. 그죠? 불안하지만 왜? 현재로서는 눈에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대통령 뽑고 저 사람도 대통령으로 뽑아요. 그래도 뭔가 줄 것 같아서. 별 기대는 안 하지만 그래도 뭔가 줄 것 같아서. 근데 그렇게 뽑아놓고 나면 실망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뽑을 수 없어요. 선택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셔요.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하셔요. 근데 그 행하시는 일들이 어떠하더라?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때문에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상태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누구를 향하여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해야 하지요. 그 5가지 보충 설명 좀 볼까요? 19절. 거기는 뭐가 없어요? 없는 것부터 첫 번째. 뭐가 없어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없어요.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애곡이라는 말로 한자로 표현해 볼까요? 애곡이 없는 상태.
성경에 두 가지를 얘기해요. 왜 애곡이 없을까요? 애곡하는 소리가 없는 두 가지 상황, 성경이 소개하는 두 가지 상황. 첫 번째는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애곡하는 자가 없다. 어떤 상황이에요? 모두가 다 죽으니까. 애곡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울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25장 33절.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 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죽을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애곡하는 자가 없는 슬픈 상황이에요. 정말 슬프면 눈물도 안 난다 그러죠. 반대로 진짜 애곡하는 것이 없는 상황, 어떤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기뻐서 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울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여기 우는 자가 없다, 부르짖는 자가 없다는 얘기는 어떤 상황? 그런 슬픔이 없는 상태. 온전한 기쁨이 가득한 상태. 하나님이 만드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보충 설명이에요. 첫 번째, 슬픔이 없다. 두 번째는 영원히 산다. 영속성. 뭐 백세도 나오고 뭐 저주받은 자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죽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죠. 영생에 대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부터 23절까지는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했는데 22절 그 일한 것들이 어떻게 돼요? 빼앗기지 않고 타인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언제까지 계속된다? 그들의 후손도 계속해서 그것을 누리게 될 거다. 영속성. 그 다음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맺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시죠. 하나님이 먼저 불렀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인 되었을 때도 먼저 오셔서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데 당연히 그걸 말씀하시면서 전에라는 부사구를 얘기를 해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먼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거야. 말을 마치기 전에 듣는다? 표현이 좀 이상하죠? 말을 하는 동안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번역해도 괜찮아요. 그들이 말할 때 내가 잘 들을게.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는 어떻게 됐나요? 숨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교제가 회복되는 거죠. 교제가 회복돼. 마지막으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먹을 것이다. 무엇을? 짚을 모처럼 소처럼. 뱀은 양식을 삼을 거다. 무엇을? 흙을. 나의 성산은 뭐죠? 17절 18절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해도 입지 않을 거고 상함도 입지 않을 거다. 뭐가 가득해요? 평화가 가득해요. 그 평화는 어떻게 유지가 되나요? 사자는 소를 잡아 먹어야 돼요? 안 잡아 먹어야 돼요? 잡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근데 자기 살려고 소를 잡아 먹지 않고 어떻게 해요? 소처럼 짚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의 권리, 소의 살 권리를 사자가 존중해 주는 거죠. 너의 권리를 나를 위해서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권리를 내가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존중해 주는 거죠. 내가 살아갈 것은 다른 방법을 취하고 너의 권리를 존중해 줌으로 뭐를 얻을 수 있어요? 평화를 얻을 수 있어요. 에이레네. 샬롬. 히브리어로는 샬롬, 그리스어로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평화가 유지가 돼요.
내 권리를, 너를 이용하여 내 권리를 확보함으로 평화가 이루어지면 그 평화는 오래 못 가요. 그러나 내가 죽어서 너의 권리를 존중해주면, 내가 살 국리는 따로 하고 너의 권리를 존중해주면 그 평화는 영속적으로 유지가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계획이 가진 아름다운 모습, 보충 설명해주는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보충 설명을 통하여 그 땅이 어떠할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 복을 구할 때 누구를 향하여 복을 구하실래요?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16절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권면해 주셨던 그 말씀을 저도 똑같이 활용하여서 권면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복을 구하신다면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사람을 향하여 복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에게 별거 못 줘요. 이거 준다 해놓고는 저거 주고, 저것이라도 좀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의미도 별로 없어요. 그래요. 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희망을 가지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계획을 알려주셨는지 소개해드리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기록했죠? 책 제목이 이사야서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쓴 기록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계시를,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어 들려주었던 말씀을 정리를 해 두었죠. 아주 조직적으로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제 65장 66장이니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끝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종말은 죽음으로 끝나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희망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자, 어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를 살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BC 745년, 750년 전후예요. 약 680년 정도까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지금 2023년이니까 한 7, 800년쯤 전, 7, 800년쯤 전의 이야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주셨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어요. 통일 왕국이었어요. 초대 왕이 누구죠? 베냐민 지파 출신 사울이 초대 왕이에요. 사울의 뒤를 이어 누가 왕이 됐나요? 사울이 그렇게도 죽이고 싶어 했던 다윗이 왕이 됐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3대는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잘 다스렸어요, 나라를. 그런데 솔로몬 때 무슨 실수가 있었는지 그 아들 때 제4대에 이르러 나라가 분열되고 말았어요. 1040년에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었는데 불과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BC 930년에 나라가 분열되고 말아요. 1040년에 통일왕국으로 세워졌는데, 임금이 세워졌는데 930년에 분열되고 말아요. 그리고 지금 740년. 몇 년이 지났나요? 930년, 830년, 730년. 약 20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때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던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하여 멸망돼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되기 직전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어요. 그 북쪽 이스라엘이 혼란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멸망하기 직전,
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는데 남쪽 유다는 어땠을까요? 남쪽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을 자꾸만 닮아가요. 남쪽 유다는 언제 망하느냐 하면 580년에, BC 580년에 망해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720년, 620년, 580년이니까 140년 만에, 140년 만에 남쪽 유다도 망해요.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게 혼란하면 남쪽 유다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옆에 친구가 매 맞는 거 보면 누가 떨려요? 내가 떨리잖아요. 내가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조심하지 않아요. 옆에 친구가 막 매 맞고 있는데도 내 할 짓 다 해요. 그가 매 맞는 짓을 나도 똑같이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망해가기 직전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저 이스라엘을 좀 보라고.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들아,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대 이방인으로 분류하던 것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 구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찾지 않는 자로 분류한 다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들려준 말씀, 땅에서 복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해야 한다. 이 세상의 희망을 두고 세상을 향하여 복을 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는지 조금만 더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참 작아요. 거기다가 두 쪽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때는. 북쪽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은 어느 제국에 망한다고요? 아시리아 제국에게 멸망당해요. 남쪽은요, 남쪽 유다를 넘어서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 아프리카 북부 지방, 애굽 제국이 있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제국에서 종노릇 하다가 나왔잖아요. 그 애굽 제국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북쪽에는 아시리아 제국이 호시탐. 양대 열강 속에서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서 혼란한 상황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국제정세 속에서 이 나라에 기댈까, 이 나라에 기댈까, 어느 나라에 기대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할까, 외교적 혼란이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자꾸만 누구를 향하여 복을 구해요? 아수르를 향하여 복을 구하기도 하고 애굽을 향하여 복을 구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국제정세 속에서, 엄혹한 국제정세 속에서 평화를 유지해 보겠다고.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그들이, 이 사람들이 이뻐서 살펴주는 것일까요? 결국은 삼켜요. 그 삼키는 것이 국제정세 속에서 보면 그냥 정복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잘못한 것에 대한 징벌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위하여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엄혹한 정치 현실이 있는 이 땅을 구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땅,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니 이 희망을 가지고 오늘 엄혹한 시절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향하여 복을 구하라?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 힘 있는 자에게 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 라고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이 우리를 자꾸 유혹해요. 자본주의면 될 것 같아. 아니야, 공산주의면 될 것 같아. 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그쪽을 자꾸 바라래요.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희망일까요? 공산주의가 우리에게 희망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야 하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 땅의 백성들을 기뻐하실 하나님을 바라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좋은 점이 있으면 취하고, 여기 좋은 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여기 좋은 점이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취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자. 글쎄 이것도 안 보고 저것도 안 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눈을 맨날 하늘만 보면 어떻게 돼요? 돌에 걸려 넘어져요. 맞죠? 우리는 땅을 봐야 돼요. 하늘만 보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세상 이념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들이 뭔가 우리에게 희망을 줄 것처럼 착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가치관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가치관을 우리의 가치관으로 삼아서 똑바로 살아가는 거죠. 그걸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라고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 오늘 우리 시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문화나 형편만 다를 뿐 상황은 동일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의와 공도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길을 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의연하게 세상에게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가 안타깝게 휘청거리던 백성들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던 백성들에게 전해주셨던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하나님의 계획에 근접하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살아가면서 복을 구하는 자들로 거짓 복이 아니라 참 복, 하나님을 바라보며 보무도 당당하게 오늘 하루하루 일과를 잘 걸어가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하루치 분량을 주신 것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40년 동안 지켜내셨지요. 오늘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을 구별하여서 나 아닌 너를 위하여 사용하기 원하는 마음에 헌금으로 구별하고 드렸습니다. 미처 빈들에서 날이 저물어서 양식을 거두지 못한 지체들이 있을까 걱정하여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줄 심정으로 헌금으로 구별하고 드렸으니, 사랑하는 주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 그 손을 꼭 잡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끌어당겨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성도들의 마음에 느껴지도록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옵소서.
성도들 걸음걸음이 복된 걸음이고 아름다운 걸음이니 그 잡은 손 놓지 마시고 날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기도합니다.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축사하시면 성도들이 마음속에 가졌던 그 소원대로 주려 배고파 하는 지체들의 배를 채워드리며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에게 용기 내도록 도와드리는 일에 쓰고 남음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을 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안혜광 집사님 그대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 최선을 다합시다. 그래서 그날 발견한 말씀 내 생활 속에 실현하여서 하나님의 길이 지켜지는,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이 지켜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대신방 시작이 되었습니다. 발이 아파서 많이 힘들음에도 불구하고 권사님 대신방 대원으로 지금 따라다니고 계십니다. 권사님 건강한 몸으로 신방 잘 마치게 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고난주간을 맞아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김영엽 권사님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난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멀리 계셔서 못 오시는 분들에게는 새벽 기도 시간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그것을 보내드릴 터이니 굳이 새벽 시간이 아니더라도 시간을 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기억하시고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같은 은혜를 공유하는 공동체로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곁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내일 오전에는 대구 신방 갈 거예요. 대구 신방 갈 거고, 그 다음은 뭐 화요일 날 오전에 한 가정, 한두 가정 더 오전에 있고 나머지는 전부 저녁이에요. 저녁에 두 가정 신방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아무래도 목사님 돼야 되겠는데. 뭐 기도하죠. 뭐 저녁에 신방하게 돼. 그래서 고난 주간에는 좀 보류를 하고 미뤘다가 고난 주간 끝나고 부활주일 끝나고 나서 이어서 대신방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정상적으로 계획된 신방을 계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금요일은 아마 저녁이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거짓이 우리 앞에 서서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안식을 줄 것처럼 미혹하는 이 세상에서 참 평화와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을 구하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